성도님들, 어떤 분이 내가 이제부터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 라고 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선 난생 처음으로 그래, 예수 믿기로 했으니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자 라고 작정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폈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이 창조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그런데 말씀만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가 도무지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말만 하면 그냥 툭툭 튀어나오냐. 그래서 냉큼 성경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성경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작심을 해놓고선 성경 한번 읽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는 자기를 보니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내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며칠 뒤에 좋아, 그럼 구약은 넘어가고 이번엔 신약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라면서 이번에는 마태복음 1장을 딱 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태복음 1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아니, 이름도 처음 듣는 사람들인데 뭐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족보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 안 읽어 하고 성경을 덮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첫 구절,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한마디를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단 1도 없으신 분이심, 이것 역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전지전능하신, 즉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나를 창조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수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신 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도 역시나 가장 정확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잘 알고 계심은 두말할 나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언제 알고 계셨다고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부터 이미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를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열국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 보면 안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뭐뭐 안다고 합니까? 앉고 일어섬도 알고 생각도 알고 뭐 눕고 일어섬도 알고 말하는 것도 다 안다라고 하죠. 특히 이 말씀에서 2번 반복되고 있는 단어 살펴보셨으므로 라는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 그냥 한번 쓱
슬쩍 쳐다보는 이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하카르타니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깊이 파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썼느냐 하면요, 욥기에서는요, 광부가 탄광에서 무언가를 캐내려고 아주 깊이 파들어가는 것, 이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요. 또 사사기에서는 정탐꾼이 적진에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아주 집중적으로 자세히 살펴볼 때, 적은 몇 명이고 지형은 어떻고 막 이걸 살펴볼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 깊은 곳까지 파헤쳐서 아주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즉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방금 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생각을 낱낱이 아시는 분이시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둔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다윗 역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뭘까요? 그거 역시 그 밑에 절인 1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시편 139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예레미야하고 마찬가지죠. 뭡니까? 다윗도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형체를 갖추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보고 계셨으며 자신의 길을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 또한 자기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아시는 전지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임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이렇게 다윗이 성군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확실한 주인이고 확실한 인도자이며 주관자인 것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 성군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빠진 사람 하나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 자살했잖아요. 이 자살한 가룟 유다로 인해서 결혼이 된 제자, 이제 사도행전이니까 사도 한 명을 제비 뽑는, 즉 보선하는 장면입니다. 12명 중에 한 명 빠졌으니까 새로 한 명 채워 넣는 거, 이걸 이제 제비로 뽑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있는 이 사람들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한 약 120명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이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 이거 어떤 모임입니까? 우리 흔히 뭐라고 불러요? 초대교회.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교회가 시작된 때입니다.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교회가 시작되는 첫 번째 모임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첫 교회 시작을 알려주는 오늘 본문에서 뭘 하느냐? 기도하는데요, 그들의 첫 번째 기도, 즉 교회의 역사상 최초의 공동기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첫 일성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나오죠.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뭇사람이란 모든 사람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라고 번역된 이것을 이제 감탄사가 포함된 헬라어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 하나님 당신이여.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한 신앙 고백이자 인류 역사상 첫 번째 교회의 첫 공동기도문의 첫 일성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아시는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말로는 마음을 아시는 이, 이렇게 세 단어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카르디오 그노스테스라는 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카르디오 그노스테스라는 이 한 단어, 이건 놀랍게도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사용됩니다. 그것도 사도행전에서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절대 사람에게는 이 단어 붙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하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누구 한 사람 예외나 실수 없이 그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 이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120명의 성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상 첫 번째 교회를 세우시고 또 가장 위대한 선교의 행진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또한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시는 위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그런데요, 마음을 아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 하나님, 이런 표현은 우리도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죠.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보통 이제 공동기도나 대표기도 할 때 첫 일성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게다가 멋있는 것도 많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찬양 가사 아시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 찬양의 가사는요, 원래는 어느 선교사님께서 대표기도회 하셨던 첫 일성인데 그 한마디가 너무 감동적이고 멋있어서 고영원 씨가 이걸 기록해 놨다가 나중에 찬양의 가사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표현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한마디가 다른 어떤 기도보다 큰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역사상 첫 번째 교회의 첫 공동기도의 첫 일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첫 번째, 이 첫 번째라는 것에서요, 꼭 제가 언젠가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우리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좀 치우친 정치적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으실까봐 제가 여기에 나오는 사람 이름은 아예 다 싹 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 어떤 정치적인 편견 없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얼마 전 7월 17일 무슨 날이었습니까? 제헌절. 공휴일인데 아쉽게 주일이었죠.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에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근데 이 헌법 공포를 위해서요, 그보다 약 2달 전인 1948년 5월 10일에 총선거를 치러서 국회의원을 뽑죠.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 중에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뽑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제1대 국회가 처음으로 제정해서 공포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1대 국회를 뭐라고 부르느냐? 흔히들 제헌국회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당시에요, 워낙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시대라서 제1대 국회가 1948년 5월 31일, 그러니까 5월 마지막 날에 개원을 해서 얼마나 하느냐? 그해 12월 18일까지 무려 203일간이나 국회가 열립니다. 요즘은 며칠 하지도 않는데 203일간이나 그만큼 이제 처리할 게 많았던 거죠. 그런데요, 이 203일간의 대장정의 시작이었던 개원 첫날, 바로 5월 31일 제1차 본회의, 즉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국회 본회의가 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분이
의장석에 딱 등단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그대로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회의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뭐 하신 게 아니라 감리교 목사님이면서 당시 국회의원이셨던 다른 한 의원에게, 이분 또 같은 당도 아니세요, 다른 한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요, 당시 198명의 국회의원 전부 다가 일어나서 기립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제1대 국회, 그 재헌국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에요, 그 내용 중에 제가 좀 몇 부분을, 좀 긴데 몇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1948년에 쓰던 말이라서 지금이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는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기독교를 국교로 하지 않는 나라에서, 그것도 그 나라의 첫 국회, 첫 번째 본회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거, 이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죠. 사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나라에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겁니다. 저는요, 1948년 그 어려운 때부터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오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나라가 된 계기가 바로 이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참 이토록 하나님께 큰 축복받는 나라가 된 거 바로 이 기도 때문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는 조금 가외에 해당하는 이야기였고요. 다시 오늘 설교 내용으로 돌아가서 한번 성도님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계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나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 이거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자각하고 살면요, 우리의 삶의 태도나 자세 자체가 아예 바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래전에 모셨던 목사님, 그분께서 북한의 초청을 받아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갔다 오셔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으세요. 평양에 도착한 첫날 모든 하루 일정을 마치고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호텔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가셨거든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같이 가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들, 이 호텔방에 도청장치 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호텔 안에서 절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우리 한국 못 돌아갑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 하나 싶은데 그랬더니 또 다른 목사님 한 분이 더 겁을 주는 겁니다. 도청장치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신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에이 뭐 설마 그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데요, 호텔 안에 딱 들어가서 혼자 있으니까 진짜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야, 진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구석구석 다 살펴보고 막 이상한 곳은 있는지 막 다 살펴보는 겁니다. 어쩌다 못이 툭 튀어나와 있으면 야, 이게 저기 카메라 아닌가 막 살펴보고요, 뭐 천장이나 벽에 점이라도 하나 찍혀 있으면 저게 뭔지 가서 다 만져보고 그러셨답니다. 하여튼 모든 게 다 수상하게 느껴졌답니다. 이분이 이제 외부에 집회 나가셔서 많이 자주 나가시는 분이라서 호텔 이런 데 참 많이 다니시는 분인데요, 이 목사님의 개인적인 고백에 의하면 그날 밤 자기 평생 호텔방 안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지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앉아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성경책 펴놓고 막 기도만 하고 누가 볼까봐 그렇게 거룩하게 호텔방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됐죠. 다음날 아침에 쭉 이제 와서 목사님들 만나서 다들 잘 잤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같이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들 잘 못 잤다는 겁니다. 긴장이 되니까 잘 못 잤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앞거는 뭐냐? 목사님들 도청장치가 아니라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하셨던 그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 진짜 카메라가 설치됐다고 생각하셔서 옷도 못 벗고요, 정장 입은 채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누우셨다가 그대로 일어나셨답니다. 그냥 그대로 주무셨다 그래요. 성도님들, 이렇듯이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 이 사실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겠죠.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엉망으로 사는 그런 삶이 절대 일어날 수 없겠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카르디오 그노스테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 하나님 당신이여 라는 이 고백은요, 이런 무서운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과정을 다 알고 계신가, 또 현재 처한 상황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알고 계신다. 즉 내 모든 것을 진짜 다 아시는,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모르는 나의 연약함도, 나의 약함도, 결점도, 부족함도 다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나의 넘어짐도 잘 아시고요, 내가 얼마나 이 마음이 자주 흔들리는지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게 내 약함도, 내 고민도, 내 눈물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감싸주시며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나의 약함, 결점, 허물, 넘어짐, 의지 없음, 방황, 눈물,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축복하시고 내 손잡고 함께 가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힘을 내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미국의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맥스 루케이도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기의 책 위로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옆을 돌아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응원하신다. 결승선 너머를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박수치고 계신다. 계속 달리기에는 지쳤는가? 하나님이 안고 가신다. 계속 싸우기에는 낙심이 되는가?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물가 때문에 참 살기 어렵다고들 하시죠. 그래서 혹시나 자신의 계획한 것들이 어긋나서 지금 어려움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빠져서 곤고함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니까 이제 진짜 포기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나의 마음을 잘 아시고 누구보다 나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심을 잊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맥스 루케이도의 이 글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끌어안고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고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다 아시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 이걸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정을 겪음으로써 결국에는 신실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 이걸 무엇보다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상황을 뚫고 나와 정금같이 새롭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며,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꿋꿋하게 살아갈 견고한 중심을 가지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의 마음속까지도 다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대로 결국에는 신실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또 결국에는 이 세상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용사로 거듭나게 되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헤아리시어 자기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삶의 계획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심에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축복, 그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이미 다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중심이 강력한,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충성되고 신실하며 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